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바쁜 걸음과 복잡한 생각들은 다 십자가의 뒤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순적한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지치고 상한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세상의 소망을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고 또 기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함을 따라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건강함을 온전히 또한 누리고 일터에서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는 이 모든 소소한 행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이런 선물들을 분명히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기쁨과 건강, 평안함의 시간들, 이것들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뛰어넘는 그 변화의 시간들, 바람의 날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별일 없었고 평안의 시간들이었지만 잠시 흔들리며 일상의 시간들이 흔들리는 날들을 우린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환경의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득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크고 확실한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마주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무너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훈계의 모습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40장의 말씀에서부터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바뀌어지고요, 또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40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의 시간들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고 나면 정말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39장까지는 어둠의 터널의 시간들, 마치 우리의 연약함, 훈계, 또 하나님의 질책,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40장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시간들이 있고요, 소망의 빛이 시작되어지는 전환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감격스러운 회복을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일시적인 것,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과 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아름다움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시간들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모습들이고요. 아침에 생생했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시들어 버리는 풀처럼 화려한 빛깔을 잠깐 자랑하면서 나아가다가 바람 한 번에, 햇살 한 번에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시간들을 다시금 경계하게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면서 나아갔었던 경제적인 번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들이 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현재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더 높은 명예의 시간과 더 견고한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아가면서 마치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애써 지키며 나아갔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손안에서 흩어져 버리고 마치 풀처럼, 말라버린 풀처럼, 시들어버린 꽃처럼 바스락거리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며 무엇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의지하면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만 붙들려 했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울 수 있길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위로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와 소망의 날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외치라.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말해요. 들려온 대답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질을 분명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누리면서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 축복의 시간들, 마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덧없음, 우리 피조물로서 나아가는 한계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그리고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외치기에도 아직 부족할 텐데 먼저 외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풀은 아무리 풀어도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또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가운데 속절없이 시들어 버립니다. 꽃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땅에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신만만해 오던 건강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약해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모았던 재물과 평생을 쌓아 올려왔던 명예와 권세의 시간들이 마치 풀처럼 꽃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때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인생의 모습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진정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에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한계, 나의 약함,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과 마주하면서 나아갈 때 어떠해요? 본능적으로 그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실패를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신앙의 신비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이 빠지고 내 자아가 완전한 무기력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최고의 기회로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하거나 꽃잎처럼 화려한 그 삶의 시간들 마치 위선처럼 숨기려 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멀어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의 시간들이 내 어깨 위에 그대로 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손길이 머물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저는 마른 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믿음의 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대 욥은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할 만큼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물질과 자녀, 명예까지 정말 만개한 꽃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경험합니다. 재산이 날아가고요. 자녀들은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육체는 정말 악창이 온몸을 뒤덮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혹독한 겨울 바람이 불어와서 풀이었던 그 육체가 말라버리고 꽃이었던 그 모든 영광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 정말 그 처절한 연약함의 밑바닥의 순간에서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위대한 영혼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한 자의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신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고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그 영광의 시간들을 이제 그대로 거두어 가셨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알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 무능력함, 이것을 우리는 늘 강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며 나아가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만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에 박힌 가시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연약함을 3번이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그의 모습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때 깨달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합니까?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서 풀과 같은 일상의 시간들이 정말 말라버리고 또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허무함이, 또 나의 마음의 연약함이 나를 온전히 휘감고 있습니까? 눈물과 슬픔의 날들이 내가 더 이상 한 발 전진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신호가 아니라 이제 시들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하심이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의 날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오직 하늘로 향하며 나아가게 하는 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능력의 순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들꽃의 모습처럼 그것은 화려하지만 마치 뿌리가 잘려버린 병에 꽂힌 꽃처럼 잠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가는 신앙은 풀처럼 때로는 낡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 저는 오늘 피었다가 다시 져버려서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직한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강가의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할 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영광의 날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주관하심의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느 때에든지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시간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행, 가치관, 권력의 흐름,
뭐 지식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척 집에 가면 전축이라고 있었어요. 전축. 아남에서 나온 거였는데 큰 앰프가 있고 LP판도 돌아가고 소리도 굉장히 웅장하게 들리는 전축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스피커들이 당연히 나왔죠. 저희 집에서 어느 날 TV를 바꿨는데 노래방 기능이 있는 TV였어요. 마이크를 연결하면 TV에서는 자막도 나오고 소리도 나는 이제 그런 기능의 TV였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혼수 가운데 준비할 때 자개장이라고 있었죠. 가장 좋은 자개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혼수의 가치가 또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필름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굳이 꼭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흐름에 역행한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것에 내가 기초를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이 쉽게 너무나도 빨리 급변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늘 염려가 가득한 것이고 불안함 또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초를 삼고 살아가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의 삶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대의 유행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화려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복잡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비유를 하여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의 외벽이 화려해서요? 평수가 넓어서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내 발길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의 그 고백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며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버틸 수 있도록,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그의 지략이나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한치 앞을 보여지지도 않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한치 앞 가운데에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빛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세련된 조언입니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경제적인 지표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잠깐 이 달콤한 향기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고백의 시간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 가운데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확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참하게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엇나감이 없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졌고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의 확신 가운데 세워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의 모든 죄 가운데 씻어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말씀에서는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시작할 때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너는 가치 잃어버린 인생이다, 들의 풀과 같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서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고요, 인생의 항해의 지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조차,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거룩한 평강의 시간 가운데서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언제나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히 서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소망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철저한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시들어갈 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요, 영원한 것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막연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쩌면 위로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열매의 시간들로 풍성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시간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나아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들어버릴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때 덧없는 이 명예, 덧없는 어떤 재물과 덧없는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허무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변해버릴 것에서부터 변하지 않을 영혼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육신이 피 흘리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패배자처럼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이지만, 시들어버린 인생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그 순간으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거친 세상을 버티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시간들, 능력의 날들, 하늘 영광과 축복의 삶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말라버린, 시들어버린 모습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능력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정말 온전한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세상의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영적 흉년의 때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던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찢겨지고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고 하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순간들을 통해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늘 축복으로 이끌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 한계의 시간들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겸손의 시간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다고 믿었던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은 정말 날마다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시간들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하늘 영광과 구원의 시간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되어주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뀔지라도 세상의 시선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사랑과 구원의 약속,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약속의 시간들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담대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하늘 소망의 시간들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들을 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와 화려한 날들은 정말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흐려지고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내 능력을 과신하며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했던 영적 교만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평안에 안주하느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들을 주님께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진 생명의 시간들을 언제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신음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능력의 시간으로 새 힘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하늘의 확신을 이종표 삼아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모든 정답을 바꾸시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매일 삶 속에서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의 삶의 지표로 삼고 세상에 덧없는 유행 대신에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정말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